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집에 살 수가 없게 됐지요. 형 에서를 또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거짓되게 자기가 형이라고 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하란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땅인가? 그 단어의 뜻은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브엘세바는 이미 오래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머물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지금 뭐냐 하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 전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다고요.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증을 받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이 어디에서 살기 시작했냐 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디를 떠나고 있다고?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떤 땅이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떠나온 땅이 하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때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떠나온 그 순례의 여정,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어떻게 걷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서 전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불러내셨던 그 땅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례 여정을 반대로 걷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아마 리브가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었겠죠. 엄마 리브가에게. 그랬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지만 목적이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방법을, 과정을 함부로 쓰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건 뭐 교회건 우리가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가 이전에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사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정말 돼가지고 야곱의 순례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분량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들판은 아주 낯선 곳입니다. 들판은 형 에서에게는 나름대로 익숙한 자리였지만 야곱은 엄마 장막에서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홀로, 그것도 밤에 그 거친 들판에 뭘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다는 것은 야곱에겐 참 낯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랑 지금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또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어떤 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들판이에요. 그 들판에서 지금 혼자 돌베개를 베고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명의 친구가 그저 내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때론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문자 한 통이 너 지금 힘들지? 어쨌건 내가 네 편인 거 잊지 마 라고 하는 그 문자 한 통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전적으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어쨌건 그동안은 자기 집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었어도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홀로 떠나왔어요. 갑자기 떠나왔어요.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을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참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죠.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아직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도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여기도 교회들 오래 다닌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존재와 깊은 체험을 다 했냐 하면 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실존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 존재의 뿌리가 그분이라는 것이 명확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많이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은요, 내가 삶에서 정말 그동안 살아오는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외로운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경험들을 하게끔 우리가 많이들 돼 있거든요. 어쩌면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쩌면 그런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요즘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프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진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정말 홀로 그렇게 누워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래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두렵고 그 겁나고 이런 속에서 잠을 쉽게 들기나 했겠습니까? 정말 뒤척뒤척 하다가 그 불편한 자리에서 언뜻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뭘 보냐면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바닥은 땅에 닿았어요.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기가 만들었죠.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든 것이죠. 자기 허물 때문에 만든 것이죠.
자기가 부족해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자기가 만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야곱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항상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라야만 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고 아직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내게 손을 내미신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아래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처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으로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접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이 두려움을 아시는구나, 내 이 죄송함을 아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내게 확 다가오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는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처음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셨어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겠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편이었던 것처럼 네 아버지 편이었던 것처럼 네 편도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13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아주 풍성하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그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보더라도 네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땅이 많다고 자식이 많다고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손의 풍성함이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뭐 땅 많이 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땐 누가 너를 보더라도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 계속 보면 그렇게 퍼져나갈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복은 너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으로 흘러갈 텐데 단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된다고?
복의 웅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 좋다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웅덩이가 차고 넘쳐서 그 주변으로 다 흘러가게 하는 복의 수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15절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랑 좀 달라요.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제가 있어요. 네가 이 율법책을 네 가슴에 두고 네가 이것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근데 그런 말씀조차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국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럼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복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하여 흘러온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대상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죄를 짓더라도, 네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도와주고 즐거워하고 오케이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때는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을 네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땅이 훗날 뭐라고 이름 붙여지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그 단어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땅이에요. 지금은 루스라고 하는 땅이죠.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총,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야곱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옳게 살아서, 아니면 지금 야곱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건강해서 지금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야곱이 사실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삶에서 엉망인 상태인 거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그 사랑의 속성 자체가 뭐기 때문이냐 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그냥 하는 사랑이거든요.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따져서 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서로 사랑이 바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따지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따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냥 사랑하셨다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의 훼손된 모습을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셨다고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한 100번쯤 말했지만 서로 사랑은 뭐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지 서로 사랑을 지금 시작하고 할 수는 없다 했죠. 그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요즘 하나님 앞에 충실하려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서.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더 와서 있어도 되고 이 사람은 와 있기에 좀 불편한 자리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오류겠어요. 어떤 생각이 또 아주 중요한 오류겠어요. 지금 여기서 혹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죄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오류예요. 얼마나 거기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면 이젠 내가 자격이 생겼네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땐 이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좋고 나름대로 착하고 옳게 살려고 애쓰고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엉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다 이곳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힘든 자리잖아요. 고통스러운 자리잖아요. 두렵고 불안한 자리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집에 있다가 혈혈단신 혼자서 지금 어디든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삼촌 찾아간다고 지금 나와서 들판에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오늘 자리는 또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북적거리는 자리였잖아요. 내가 책을 읽다가 이 장면을 그 저자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날 야곱이 있었던 그곳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었다. 하나는 그가 머물렀던 자리와 그가 진짜 머물렀던 자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냐. 전 표현 때문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있었고 그가 진짜 머물렀던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는 어디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형한테 상처 주고 도망쳐가지고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곳 없는 그 거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자리가 그가 머물렀던 자리죠. 그가 진짜로 머물렀던 자리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아끼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던 그런 자리. 그걸 야곱이 어떻게 알게 됐죠?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그가 있는 자리가 돼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나를 지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진짜 그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있고 진짜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상황만 보이고 그 상황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죽을 것 같은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결국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피하지 않아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외면하고 무조건 빨리 도망만 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직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진짜로는 어떤 자리입니까? 라고 묻고 버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16절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딱 깨닫게 됐을 때 야곱에게 엄습해온 느낌이 뭐예요?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고 말해요. 뭐가 왔다고? 두려움이 왔다고. 근데 이 두려움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려움은 이전까지 나에게 엄습해와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두려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또 다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 번의 경험이 야곱을 성숙하게 합니까?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하지만 야곱은 또 이렇게 저렇게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들을 다 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고생합니다. 근데 뭐라고? 성숙이 뭐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숙은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했죠. 오히려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는 그 길이 어딘가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찾고 또 내딛는 한 걸음, 그게 성숙의 과정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숙한 존재란 성숙의 과정 위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야곱의 여정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은 분명히 어두운 밤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의 삶이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제 야곱이 20여 년 삼촌한테 가서 진짜 고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의 사건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래가지고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이 끝까지 버티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얻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얻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예요.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32장 31절을 보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브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됐다고? 해가 돋았다고. 그가 처음 그 길을 출발할 땐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그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오늘 그 32장은 뭐라고? 해가 돋았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었다. 밝은 시간이 되었다. 그것이 단순히 그 날씨만 어두움에서 밝음이 됐다는 거겠어요?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의 존재가 어두운 존재에서, 어두운 영혼에서 밝은 존재로, 밝은 영혼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장을 보세요, 여러분. 35장 14절 15절 다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자리, 루스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온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자기도 뭔가 약속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 무슨 뜻?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그 사막 거친 들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땅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곳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나중에 이곳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을 떠나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걷고 있는 목적지는 사실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돌아오죠.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까지? 다시 베델까지.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 거 달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우리는 알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첫 걸음은 자기가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쾌락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떠났겠지만 아버지는 아셨어요. 뭐가? 네가 지금 내 집을 나서는 첫걸음이 바로 내 집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일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 그 상황에 질리고 눌려가지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라는 믿음의 꿈?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며 당신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겪어내야죠. 어쩌겠어요. 다행인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셔서 결국 당신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런 꿈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꿈,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꿈, 그 꿈을 우리도 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 꿈을 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저 그것을 염려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꿈만 꾸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꾸자 하시는 그 꿈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세상은 지금 네가 있는 그 상황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을 때론 진심 어린 위로로도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보면 다 알지요. 이 상황이 끝나면 또 다른 상황이 온다는 것을. 삶의 평화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빨리 피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것.
지금 이곳에서 꿈을 꾸되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꿈을 꿔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결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의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에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상황을, 그 자리를 베델로 경험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도 여러 상황과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과 위로를 주시되 무엇보다 먼저 그 자리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